26절 말씀. 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 영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가득 넘쳐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행동이 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또 우리에게 정말 깨달은 기쁨이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한 가지 다툼과 그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자냐, 누가 더 크냐, 이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이 만민평등주의자들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는 큰 자, 작은 자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또 그걸 쓴 이후에는 다른 편지에서는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쓴 편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더 연약하고 약하고 악한 자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의 은혜에 알면 알수록 자기는 더 초라한 자였고 자기는 죽은 자였고 더 악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능,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기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가 믿음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시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모세나 대언자들, 그리고 왕들 모두 다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고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셨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어떤 천사들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더 크게 더 높이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탄은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크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고, 예수님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큰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참으로 위대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그 목적 중에서 섬기러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본을 보이셨고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발을 먼저 씻어 주셔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섬기셨어요. 제자들을 또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5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자, 그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들을 사랑하듯이 주를 섬기는 자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섬김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섬김이 무엇인가? 자, 섬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우리는 이 서비스라는 단어가 생활에 많이 접목되어 있죠. 우리가 식당을 가도 은행이나 어느 마트에 가도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서비스를 따지고 평가합니다. 요즘은 기업들마다 그 혁신을 해서 아주 차별화된 서비스, 고객에게 가장 만족하는 그 서비스, 감동 서비스를 주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금요일인가요? 이 옆에 송현 일동 그 주민센터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점심시간인데도 이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분들이 몇 분이 기다려서 저렇게 제일 소독약을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문 딱 닫고 점심시간 했을 텐데 이 공무원들도 이 서비스 개념이 달라졌더라고요. 자, 서비스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섬기다라는 거예요. 섬기다. 이 서비스가 섬기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요, 예배, 섬김, 의식, 예식, 일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핵심 의미는 섬기다입니다. 섬기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구약 성경에 라반이 야곱에게 7년을 자신에게 서비스를 하면 그 서비스의 대가로서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런 뒤에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0장 26절에 내가 외삼촌을 섬긴 것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랬거든요. 내가 외삼촌을 섬긴 것. 이것이 섬긴 게 서비스의 첫 번째 용례입니다. 서비스,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스라엘은요, 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집트를 섬겼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서비스인데, 그런데 이때는 서비스가 좀 합당하지 않았죠. 합당하지 않은 서비스를 했던 거예요. 그들은 부당하게, 불합리한 서비스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서비스는 항상 합당한 서비스예요. 우리는 합당한 서비스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정당하고 언제나 합당합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출애굽기에. 여기서 이 예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고 이스라엘 집을 넘겨 건너주셨거든요.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지키는 것을 서비스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서비스. 그래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보내주셨잖아요. 그들은 갔는데 자기들이 농사하지 않고서도 포도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노력하지 않고서 바로바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민족이 되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거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 대한 한 가지 서비스. 그 대신 너희는 서비스를 해라. 그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이거였습니다. 섬기라, 서비스해라. 이거였어요. 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서비스였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합당한 섬김, 그 서비스가 바로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맹세를 율법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아멘으로 화답했고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섬김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가 되셨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을 드리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서비스해야 됩니까? 바로 그 서비스가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야 될 서비스는 무엇인가? 자,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린다고요? 네, 몸을 드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데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이 뭐냐면 헌신이었습니다. 헌신이 다른 말로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려. 예, 이게 헌신입니다. 자, 주님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자, 말씀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냐.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자, 죄인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주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린 것 같이, 그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서비스입니다. 뭘로 헌신할 것인가? 자, 구원은 값없이 받는 선물이고 성령을 주신 건 역시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나 은혜를 아무런 것도 삭슬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헌신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주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의 모든 것을 값없이 누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안 성도들이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운데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합당한 섬김. 자,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합당한 섬김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이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예배로 번역을 했어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오역이 됐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오해의 소지를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많은 교회에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이 정확한 서비스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번역한 거 그대로 그냥 설교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내 몸의 소유권. 자, 바로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순간에요. 내 몸에 대한 소유권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희가 구원받은 순간에 자신의 소유로서 선포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봉인하신 거예요. 그 권리를 인치신 거거든요.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봉인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관공서 같은 데나 또 계약서 같은 거 해서 여러분들 봉투에 딱 넣고 밀봉하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바로 인친다는 거죠. 도장을 찍는다. 이거는 바로 허락된 사람 외에는 이 도장을 찍은 사람, 허락된 사람 외에는 열어보지 못한 거예요. 인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는 봉인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봉인되었다. 자,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죠. 자,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봉인하셨다, 인친다는 것은 예전에 이 서부 영화 같은 것, 주말의 명화 때 서부 영화들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이 주인이 자기 말이나 소에 이렇게 인두로 거기다가 도장을 찍지요. 소나 말에게. 그게 바로 인치는 거야. 예?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소유를 딱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시일드 되었다는 게 딱 정확하게 밀봉된 거예요.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 그거 아니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을. 그죠? 보통은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아니에요. 내 삶은 내 몸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몸이에요. 내 삶을 나에게 바치는 게. 내 삶은
내 몸을 먼저 드리면 그 몸에 대한 행위가 내 삶이 되는 거잖아요. 바뀐 거에서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엇을 드리라고 합니까? 돈을 드리라. 정성을 바쳐라. 이게 아니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지체. 자, 우리의 몸이 의의 도구라면 그는 주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주께 드리면 그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삶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은 세상 종교, 무익한 종교, 그 종교들의 행위가 내 삶을 드리는 종교예요. 우리는 내 삶을 드리기 전에 나의 몸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너희 몸과 영을 드리라는 말씀,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자, 한 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의 종들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나의 몸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혼도, 나의 영도 너희라고 했으니까 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네, 몸과 영만이 아니라 내 혼도 너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자, 주님은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단지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것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이 전부만이 아닙니다. 뭐가 그러면 더 중요해요?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어떻게 사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 이것이 단지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이것으로만 만족한다면 복음의 10%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의 의, 이것은 고린도 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몇 가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신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걸음인 거예요. 믿고 난 뒤에 첫걸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에 매주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바로 이것이 영적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 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으로 주님을 섬긴다.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려 하심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을 보시죠. 로마서 7장 6절 말씀. 로마서 7장 6절. 네. 네, 다른 것 찾았네요. 네. 자,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함이라. 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것이 성도들의 직무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해야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섬기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은 한 영이시지요. 그러므로 경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나 우리는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축복하고 영으로 경배하고 영으로 형제들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그 영으로서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요, 물질 세계를 인식하죠. 육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몸은 시간적, 공간적인 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할 수 없어요. 그 한계 내에서만 사는 거죠. 육신적인 거는. 반면 영은 어떻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자, 그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은 주님께,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께 직결되는 것입니다. 영이 주께 받은 것을 혼에게 전달했을 때 그것을 지각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몸의 감각들이 혼에게 연결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혼의 열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형은 영을 통해서도 그리고 몸을 통해서도 다 이 혼은 다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든 그리고 우리의 그 몸이든 그 안에 이 중간에 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이 알고 그것을 행할 때 지각의 열매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각의 열매. 주님을 경배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절에는 24절에는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실까요?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무엇으로 경배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경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을 주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진리라는 것은 진리이신 주님,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 진리이신 성령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몸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드려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이라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몸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과 섬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자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자, 중간 부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이 중요합니다. 이 섬김, 서비스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섬김이다 하는 것은요,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기준, 찬양을 드리는 기준, 감사의 기준, 이게 정확하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몸을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잘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에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너에게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대로 사람들은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거죠.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고 그렇죠. 영양제도 먹고 몸을 아끼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을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토록 몸은 핵심입니다. 핵심이 몸인 거예요. 이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 세 번째가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자, 우리는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잖아요.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도로서 해야 된 직무 중에 하나가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던 겁니다. 자, 성도들 역시 서로 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자, 육신을 어떻게 쓰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 주시는 영적 선물로 서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라고 영적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타고나면서부터 뭔가 재능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통해 영적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 것, 다 이것은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라고 이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래서 크리스천들은 형제들이 서로 섬기는 대신에 뭐 서로 물고 다투고 험담하고, 자, 이런 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교리를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막 이거는 나와 그 형제의 관계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아예 내가 도외시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나서는 것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롭게,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길 때 형식적으로 눈가림으로 하지 마십시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바로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로서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선물로서. 자, 말씀을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 3절 여러분들 중간에 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신 대로 이렇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6절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첫 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자, 우리는 받은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뜻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이라는 말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체험해야 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해야 되는 그런 은사주의가 그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것은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다 똑같은 은사를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고 칭의를 받고 양자가 되었고 성령께서 부어주셨고 이런 거는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합니다. 공통적인 은혜 선물인 것이죠. 그렇지만 다르게 나누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한 성령 안에서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자,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이런 말씀, 이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각양각색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 말씀.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원들을 통역함을 주셨으나 다 달라요. 자, 여기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함, 대언, 영들의 분별, 여러 종류의 타언어 통역, 이 모든 것은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표를 들었더니 동일하게 같은 방언을 받았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한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 모두 똑같은 어떤 그 방언을 받으시고 똑같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이렇게 설교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이 대언, 사역, 섬김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주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모두가 다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얘기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섬김의 직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직무로 여러분들은 행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직무. 자, 고린도후서 9장 12절 14절 말씀에는 그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이 섬김의 직무, 먼저 12절 말씀만 먼저 볼게요.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들이 행한 이 섬김의 직무는 먼저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이거는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제공한 것이죠. 교회는요, 정부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에 빚을 졌다. 안 됩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회단체들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교회를 운영한다. 안 됩니다. 자, 온전히 교회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성도들의 섬김의 직무로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로서는 교회가 채워져서는 안 되는 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헌금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체험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써요. 성도들을 쓰셔서 체험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 그리고 형제들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하늘로부터 무엇인가 내려와서 직접 무엇인가 교회에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각 처소에 있는 지체들, 그 형제들을 통해서 교회를 채우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섬김의 직무를 통해서 한 일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납니다. 사람은 자신의 돈을 누구에게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돈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섬김의 직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했고 복종함으로써 온 세상에 그들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너그러이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죠.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에 이 도움을 받은 형제들은 이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들에게 직접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사모했죠. 이것이 바로 형제애입니다. 형제. 이 비록 얼굴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이지만 섬김의 직무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사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 그들을 사모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재정보고할 때 보시면 믿음이 같은 다른 지역 독립침례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후원하고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할 때 후원하시고 또 문서 책을 보내주시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늘 그들을 사모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섬김에 있어서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겠는가?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겠는가?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딱 한마디로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것입니다.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막 즐거워요.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그 섬기는 게 나에게 너무 무거운 어깨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평이 생겨요. 누가 그랬어요?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서 불평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르다는 주님께 불평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자, 여기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뭔가 지금 이 일을 막 많이 해가지고 괴로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섬기는 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 about much service. 예? 그러니까 서비스가 많은 것에 관하여 그러니까 일이 많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괴로워한 거지. 내가 막 굉장히 바빠서 막 괴로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보고 괴로워했어요. 자,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령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41절에도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네가 많은 일을 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about many things. 그래서 about 많은 일에 관하여서 그 일은 그 많은 일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하기 전에 그것이 괴로워 보였다는 것이죠. about입니다. 자, 나그네를 대접하든 손님을 대접하든 형제를 대접하든 대접하는 일 그 자체는 기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 없이 대접하십시오. 성도들 간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대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대접하기를 힘쓰고 좋아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섬김을 받는 게 기뻐요? 섬김을 할 때 기뻐요? 그렇죠. 섬김을 할 때 기뻐요. 그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복되도다. 아멘이시죠?
줄 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하세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 때 즐거움을 하십시오. 주는 것,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다. 이것은 기회가 닿는 대로 그렇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한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하라고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남에게 동정이나 연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이 풍성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야말로 그들이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섬김이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는 것이죠. 왜? 예배가 뭡니까? 서비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섬김하려고, 주님을 예배하려고 서비스하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 없이 대접하는 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을 섬기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청지기 사역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예요. 불평 없이 기쁨으로 신실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서비스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잘했다. 서비스를 잘한 사람은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왜요? 불평, 불만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오늘 서비스가 왜 이래? 내가 원했던 것보다는 좀 낫네? 직접 서비스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에게서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십시오. 모든 섬김은 주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비스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의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니스터, 바로 사역을 말합니다. 미니스터는 수종을 두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것을 섬김이라고, 미니스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주님께서 이것도 주님께서 섬김이라고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았던 것이 간에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그가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언가 은혜를 받았고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예, 기쁨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사역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주님 앞에서 미니스터, 사역자에 있는 것입니다. 예,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는 것, 사역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사역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도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신실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역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